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들, 또 자신의 작고 연약함, 또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8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하시고 내 상황만 고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본교회 김명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기록적인 폭우와 무더운 날씨에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의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목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수재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위로의 주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치는 분열과 대립과 다툼과 혼돈 가운데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 하루속히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들의 간증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한 충성된 종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불철주야 말씀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역지에서의 사역과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족들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순직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의 일정을 모두 감당하시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주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코로나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사랑으로 보호 인도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정목교회 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예,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예,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의 무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과 8월 2달 동안 선교사를 위한 집중 기도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이번 주간은 우리 북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면은 기도 제목을 넣어놨는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경이 봉쇄되고,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북한 선교를 담당해 왔는데, 그 루트가 지금 다 막혀서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은 우리는 백신 접종이 다 됐지만 접종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도 굉장히 열악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마약류를 잘못 투여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북한 선교를 가장 정통하게 열심으로 시작한 모퉁이돌 선교회를 협력하면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데요. 모퉁이돌 선교회를 통해서 북한에 성경을 배달하고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 안쪽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소책자를 실어놨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다방면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상당히 좀 문제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문제를 놓고서 저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깨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차별금지법 아카데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왜 이 법이 문제가 됐는지를 이제 좀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찾아서 좀 들으시고 또 이 문제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드시지 않고 나가실 때 맛있는 빵과 맛있는 두유를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두유는 우리 조규선 집사님 가정에서 또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위에서 사업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제 오늘 지금 서원교회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셨고 오늘 함께 하시고 내일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을 지금 하고 계신데 너무 귀한 팀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마지막 팀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보강중앙교회 청년부가 한 팀도 남았는데 끝까지 여름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셔서 또 열이 있으셔서 또 원거리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모니 중창단이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정목교회는 아시겠지만 가평의 제일 끝자락에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도 주시고 또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한 이제 10개 넘는 팀들이 이제 여름마다 수련회 오시는데 오셔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냐고 그렇게들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답죠? 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는 어느 교회? 정목교회. 역시 너무너무 공기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또 사람도 인심도 참 그런 마을에 위치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수련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본당에서 우리 성원교회 청년들이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수련회 오셔도 그 찬양 소리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근데 어제는 그 찬양을 하시는데 제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앞에서 청년들이 뜨겁게 서서 찬양하고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찌 할 수 없어서 같이 뛰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이렇게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희 교회가 60년 됐는데 이곳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다녀갔을 것이고 와서 수련회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삶이 변화받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다 보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작은 교회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교회구나.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나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간 이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성령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또 인간의 죄됨도 알고 알아야 되지만 성령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영이시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그 성령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령은 우리 지식과 가슴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제일 바쁘실까요? 성령님이 제일 바쁘셔요. 성령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뭐 다 모든 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죠. 신자가 거듭나게 하시고 삶의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너무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표현이 제일 좋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해요. 성령님은요 아주 유익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해가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있어도 무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유익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유익하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을 끊어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타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죄된 인간의 본성, 뭐라고요? 죄된 인간의 본성,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안에 생득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죄의 열매들을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 중에 죄가 너무너무 짓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근데 짓고 싶지 않은데 죄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런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요, 그 죄성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절.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성과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비슷한 표현으로 17절도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고 1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성. 인간에겐 내재적으로 이 죄성, 강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성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서 서로 대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는요, 하나님 잘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더 기도 많이 하고 싶고, 더 말씀 안에 거하고 싶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육체는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도망다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그런 육체하고 또 거슬리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예수 잘 믿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육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바울은 이 말씀에서 15가지나 그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음란한 것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요, 특이하게도 이제 자기 몸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또 종교적인 것들도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 이런 것들을 영적인 죄, 종교적인 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것에도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 맺는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이고요. 또 무절제한 죄들도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나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나쁜 것들을 우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예.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거하시는 곳이 있으시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어디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는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디에 임하시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그 사람 그 몸 안에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성전 삼으셔서 들어오시면은 함께 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더러운 것들입니다. 죄악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몸 밖으로 밀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29년 5월 17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서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거처인 그리스도인. 이게 그날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설교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인간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가 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 삼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강력한 죄성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죄의 문제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단번에 죽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함께 우리도 장사되어져도 우리도 죽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일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아무리 공격해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었음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늘 죄에 대한 유혹과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죄에 끌려다니게 되고 때로 죄에 엎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죄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요, 우리 몸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의 통로가 됐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우리 4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힘으로 이 죄를 몰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와 싸워도 잠깐 이기지만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으로는 육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육체를 이기는 것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성령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한 20여 년 알코올 중독자로 지냈습니다. 완전 폐인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거기 교회가 생겨나고 등록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 체험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20여 년 폐인으로 지내시다가 술을 끊으셨어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번에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포도주가 가잖아요. 그럼 그 집사님 그 포도주만 특별한 포도주를 드려요. 다른 분들은 다 이 포도를 이제 숙성시켜 가지고 약간 알코올기가 있는 그 포도주를 드리는데 이분은 델몬트 포도주스를 특별하게 고분 것만 따로 해서 거기 표시를 해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특이하더라고요. 몸에 1%라도 알코올이 들어가면은요, 그걸 다시 몸이 기억해낸대요. 그래가지고 그 알코올 조금만 들어가도 그 포도주 성찬식 때 먹는 거 요만큼이잖아요.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 20년 동안 먹었던 술이 다시 팍 돌아온대요. 그래서 막 먹고 싶은 이게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성령 안에서 술을 끊었습니까? 못 끊었습니까? 끊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술을 계속해서 끊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을 쫓아 따르는 그 삶에서 끊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완전히 이기신 분은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죄의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 죄성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식하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져서 졌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나가시냐면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시험을 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거 왜 못하시겠어요? 응? 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리고 천사들이 네 발을 탁 붙들어가지고 멋있게 한번 날아올라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안 하세요. 응? 야, 나한테 한 번만 저래봐. 내가 이 세계 모든 권세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 시험을 이겨요, 못 이겨요? 다 이겨요. 그 비결이 뭡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이시라서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서 광야로 가시고, 성령을 쫓아서 금식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죄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더러운 거, 악한 거, 죄된 거,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요즘 저는 텔레비전만 켜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만 탁 키면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우영우? 응? 백종원? 텔레비전만 켜면 나오면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은영 박사. 예, 금쪽 같은 새끼. 여러분 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결혼지옥 요즘에 그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프로에 나오는 아이들 보면 어떤가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가요? 끔찍한 애들이죠.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야 하면서 엄마 막 때리고, 어떤 애는 막 그런 욕이 어떻게 애들 입에서 나올까 싶은데 막 그런 욕을 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아이들 위에 누가 있냐면 문제의 부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오은영 박사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만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막 싸납던 애들이 부드러워집니다. 예, 막 참지 못한 애들이요 참을 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공격적인 애들이 막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오은영 박사님 프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사랑을 주십니다. 네,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근데 인간적인 기쁨은요 조금만 기뻐하다 금세 우울해져요. 근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샘솟는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화평, 어딜 가나 분열하고 당짓고 싸우는 사람이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못 찾던 사람이 참을 줄 알게 되고요. 선을 좋아하게 돼요. 그전에는 되게 못됐거든요. 자꾸 선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축복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방언도 이야기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영적인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병든 그런 내면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한 그 인격을 가진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 여러분 그 행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라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폴이라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라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저녁 시간 택시가 그냥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저히 택시를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일과 야채가 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했던 폴의 일행 중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폴은 차마 택시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추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이봐 폴, 빨리 타라고. 이거 놓치면 우리 비행기 놓치는 거야. 빨리 타, 빨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택시는 폴을 남기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서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야채를 주우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한 할머니가 어떻게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폴은 할머니를 위로하면서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폴과 할머니 옆을 지나갔지만 다 자기 일에 바쁜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은요 손해 보신 것은 충분히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폴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할머니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Are you Jesus? Are you Jesus?
당신 예수님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계속 우기는 거야. 아니에요.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시라고. 당신은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판대가 넘어지는 순간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보이지 않으니까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때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당신이 나타났고 야채 이런 것들 다 담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폴은 결국 비행기를 놓쳤고 뉴욕의 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잠을 하루 더 자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보고도 저 사람 예수님 같다, 그렇게 혹시 착각하게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겠다는데 누가 금지하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데 누가 금지합니까? 내가 인내하겠다는데 그거 금지할 사람 봤습니까?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한데 그런 거 하지 마 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하라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법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법을 만들죠? 간단해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쫓아 산다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헛된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이 뭘까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냥 부자 되는 거, 막연하게 그냥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는 거, 인기 있는 거, 혹은 뭐 어떤 것이든지, 막 그런 거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 그런 거 쫓는다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라면은요, 그럼 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해서 길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쭉 걸어가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바보라고. 야, 저 바보, 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고 다 해서,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어요. 여러분, 그게 영광 아닌가요? 영광?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사십니까? 뭐 때문에 살고 계세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성문 선교사님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오셨던 인도네시아 우리 김성문 선교사님은 제 후배 선교사님이신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늘 같이 교제하고 싶고 가슴이 뜨겁고 한 분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그 말씀 들으시면서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으셨을 텐데 혹시 이제 여기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지난주에 오신 그 김성문 선교사님이 본래 뭐 하던 사람인지 혹시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분이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면은 그 영업사원입니다. 영업사원. 근데 무슨 영업사원이냐면은 신촌과 홍대에 그 술집이 많잖아요. 그 술집에 우리 회사의 술을 까는 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술집 사장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회사 술을 그 술창고에 쫙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표를 세웠어요. 뭐냐면은 모든 신촌과 홍대에 우리 회사 술을 내가 다 깔겠다. 이분이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정말 영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술을 거의 다 깔았대요. 근데 희한해. 다 박수치고 막 김성훈 최고다 그러는데 허전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뭐지? 그때 알았어요.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내 길은 다른 데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바꿨어요. 술 까는 거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가득 채우게 하는 거. 그분의 사명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나쁜 건 버리게 하시고 좋은 거는 다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그 좋은 성령님,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의지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하나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다가 헛된 곳에 이르게 될 때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전에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저희들 작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하나를 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로 드려진 그 예물 위에 안수하여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던 영혼들은 깨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난한 영혼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에 곳곳마다 이 예물이 쓰여져서 생명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성원교회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수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10년 깊숙이 자리 잡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성령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귀한 열매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십시다. 네. 우리 너무너무 청년들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맛있는 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심이 후한교회에서 서원교회 청년들 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소보루빵, 팥빵 했는데 가서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하루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